지난주에 우리 좀 시작했는데요. 자, 성탄 시리즈 제목이 뭡니까? 그분을 알고 싶다. 이 설교 시리즈가 지금 미국을 넘어서 지금 한국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제목 좋다고. 내용이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분을 알고 싶다.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Jesus means Savior. 구원하신다. 오늘은 그분을 알고 싶다. 예수. 무슨 비밀입니까? 그 출생의 비밀. 그 다음 주엔 또 예수 기다림의 30년.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새로우신 분께서 베들레헴을 가셨답니다. 정말 우리 남편도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부부간에 비밀이 많네요. 예, 보통 이제 농담 삼아 어떤 이제 베들레헴 하면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농담이 있는데 진짜 갔다 오신 거죠? 제가 가보고 싶다고요. 가보고 싶은 사람. 네, 제 발음이 문제가 있네요. 우리 한번 갑시다. 그렇죠? 그래서 잘 믿고 한번 갑시다. 저는 베들레헴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봤습니다. 자, 그림 보실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저곳에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생각하면 뭡니까? 마구간 말구유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좀 지하에 내려가는 동굴이에요. 동굴에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장식을 했는데 왜 저 모양이냐면 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기념해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실제로 저것이 진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인지 잘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만 아시겠죠.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마구간 하면 어떤 집에 동굴에 주로 이제 마구간이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동굴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믿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역사학자들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였지만 그 이후로 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무슬림과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저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지하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Anyway,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땅 베들레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어딘가요? 수도인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성지순례를 가면 이 베들레헴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보실까요?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만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의 말씀에 베들레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타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볼품없고 초라한 곳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장소는 세계 그 어떤 곳보다 가장 신성하고 가장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볼품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베들레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곳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며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기는 베들레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미가서 5장 2절, 3절, 4절 2절은 제가 읽었으니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브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다 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미가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정말 볼품없는 곳이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 하필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이건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거나 구원하고 사람들의 스팔라이트를 받으려면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 딱 태어나면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 말구였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퀴즈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동네는 어딘가요? 퀴즈.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사마리아, 4번 나사렛. 자, 정답은 5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는 택하셔야죠. 4번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어디서 자랐죠?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90마일을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렀잖아요. 그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 자기 동네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 또 말씀 통해서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누군가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여러분이 아시는 율리우스 시저의 후계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율리우스 시저가 이루어놓았던 태평성대를 44년 동안 이루어갑니다. 이 단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서 모든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를 꿈꾸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로마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고요. 수로를 만들고요. 정말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 없이 로마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술과 음란함에 빠지고 그런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콜로세움을 만들어서 검투사들이 또 짐승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짐승과 사람들이 또 대결하는 장면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즐기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전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게 하면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자신의 업적을 뽐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까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서 또 텍스를 많이 거둬야 되는 그런 목표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저 아우구스투스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를 다스리는 그레이트 대왕.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그 이름 그대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레이트였습니다. 왜냐? 이 헤롯이 그 로마 황제의 정말 아부를 잘하고 열심히 또 조공을 바치고 섬겨서 이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 시대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이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웅장하게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헤롯을 얼마나 그렇게 높이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기가 사는 궁전도 어마어마하게 짓고요. 만일을 대비해서 저 산 꼭대기에 마사다라는 천연 요새까지 짓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것을 함락하는데 몇십 년이 걸릴 정도로 천의 요새를 헤롯은 지었고 엄청난 그런 시설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유대 또한 어떤 참 찬란한 그 시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정말 180도 대조되는 빛도 없고 불도 없으며 따스한 냉기가 없는 그런 낮고 낮은 모습,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1세기의 성도들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디크리, 칙령을 내리죠. 모두 자기 고향으로 와서 뭘 해라? 호적 조사를 해라. 쉽게 얘기하면 등록을 해서 자기 본적지에 가서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군지 리지스트레이션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듯이 여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만 가면 돼요. 남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만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따라 나섰습니까? 마리아. 그것도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힘든 마리아가 그 만삭이 다 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를 이끌고 90마일의 거리를 날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산부인가 있을지도 몰라요. 방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따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참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된다. 마리아는 이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편하게 놓으면 되지만 메시아는 베들레헴, 자기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천사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 힘든 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믿고 약속을 붙드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뭡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아기를 놓을 상황인데 그냥 집에서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뭐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오겠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너 제정신이냐고. 그 몸으로 어디를 가냐고.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또 이런 소리도 들렸겠죠. 마리아는 정식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수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마리아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의 아기를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마리아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지고 살았죠. 누가 아기냐 그런 오해도 있었을 것이고 또 메시아라고 감히 말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말한다고 해도 믿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으면서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출산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켰습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시켜서 호적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싫으나 좋으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마리아는 아싸 이때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황제 로마 황제까지 움직여서 호적조사를 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메시아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한치의 빈틈없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라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믿고 갔어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있어야죠.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따라 사람들이 호적조사하러 왔는지 비행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어디를 찾았습니까? 정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07년 남아공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러 가면서 이민생활을 다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이민생활 처음 얼마나 힘든지 여러 가지 힘들지만 이래저런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해결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당시에 제 첫째 아들 원이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을 갔는데 이게 병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국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까지 우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약을 해야 되고 한번 의료보험이 있어서 얼마나 편해요. 근데 남아공은 의료보험도 없어요. 한국은 3,000원 하면 진료받잖아요. 좀 많으면 10,000원이고 특집을 해도 20,000원이고 근데 이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데 100불을 저희들 기절하는 줄 알았죠. 미국 비하면 싸요 사실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병원비 의료보험도 안 돼. 그리고 병원 갔는데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생소한 단어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참 그때 생각하면 제가 참 창피했어요. 남편이라 치고 병원 가면 제 의사가 얘기하면 다 거기 끄떡여서 알아듣는다 흉내를 내죠. 집에 가서 아내가 물어봐요. 뭘 했냐고. 괜찮다고. 저는 사실 못 알아들었거든요. 설명해달래요. 괜찮다고. 오케이. 그래서 영어 안 되지. 단어 생소하지.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진통이 오는데 한 달이 남았는데 첫째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을 취하지 않고 막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이제 출산하게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첫째 아들이 나 이제 부모님을 보고 싶었는지 한 달 먼저 나오고 싶었는지 막 발버둥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 갔는데 가본 적이 있어야죠.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디파짓, 돈을 내라. 디파짓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다고. 그래도 미국은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로 아이를 놓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나 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정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정부 병원은요 정말 에이즈 환자들이 우글우글 끓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1,500불을 디파짓하라. 세상에 이런 일이. 저희 로런스는 문화 충격이고 경제적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밤에 입원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이들이 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놓았는데 조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게 또 숨을 잘 못 쉬고 또 우유를 잘 못 먹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요종일 밤새도록 그곳에 지키고 안 되는 영어로 의사들 얘기하면서 저는 그 첫째 그 출산할 때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고생이는 고생 다 했어요. 여자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아빠들도 고생합니다. 그런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때를 생각하며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물며 유집사님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애들 둘 놓고, 그죠? 미역국 하나 끓여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둘을 놓으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당시는 병원이 있나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따뜻한 옷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없는 자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사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보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높고 높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부터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기 위하여 마국간 말구에 정말 겸손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없는 자들, 정말 소외받고 좀 한 영혼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진리를 오늘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전에 우리 그림을 보시면 자, 넘기시고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천사들도 하지만 천사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고요, 그죠? 이게 닭이 있는데 다 피해가고 왜 닭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동이 찾아 먹자. 여러분, 사실은 목자들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정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사에 가장 필요한 동물이 뭡니까? 양이죠, 양. 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고기가 주식이고 양의 털과 양의 가죽은 그 유목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소품입니다. 그래서 목동은요, 이 이스라엘 경제에 있어서 또 종교 의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이 목자들의 삶과 이 직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3D,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한 직업이 바로 목동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꿈은 목자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들판에서 늑대나 이 짐승들과 싸워서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위험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가장 먼저 찾아가게 하셨고, 그 목동들에게,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오늘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면서 목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뵐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메시아를 처음 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래. 자손들대로 모일 때마다 설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비롯해서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챙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도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그 부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부부에게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았겠으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목자들을 통하여 또한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목자들을 통해서 베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그 아기가 세상의 왕이심을 황금, 유황, 모략을 받으면서 인정하셨던 것이죠. 동방 박사는 그 동방에 있는 왕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높여주시고 그 부모들을 위로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요,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한 명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성탄의 비밀, 이 베들레헴 마구간의 출생의 비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어떻게 살래? 나는 내 아들을 그런 곳에서 태어나겠다. 너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끝으로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성탄절에 하는 연극인데, 덕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덕구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좀 장애가 있는 친구입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큰 역할을 맡지는 못하고 여관 주인으로 나옵니다. 연습을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가사 그대로 똑똑똑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빈방 있습니까? 하면 덕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빈방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습을 다 하고 이제 연극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비디오 카메라 대충 이제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고통을 겪는군요.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갔을지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주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저녁이 나겠습니다. 당신도요.
드디어 고향에 가시는군요. 그렇게 가시고 싶어 하시더니. 베들레헴 내 고향 다윗의 고울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아올지이다. 그의 근본은 상부에 태초이다. 자, 다음 영화 장면이다. 덕구 있어? 덕구야, 준비됐어? 덕구야. 아유, 깜깜해. 덕구야, 아유, 깜깜해. 조명이 깜깜하지. 어디 계세요? 부장님, 여기 계세요. 조심해. 조명 큐. 마지막으로 이 영안에 들어가 부탁해 봅시다. 이 집에서마저 거절당한다면 이제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어. 그래도 아이를 위한 집을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요. 여기가 그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주인 계십니까? 주인! 누구시? 자,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만삭이 돼서. 글쎄, 사정은 딱하오나 벌써 손님들이 꽉 찼수다. 어디 우리 유대 사람들만 있는 줄 아시오. 너만 그린다. 하여튼 당신에 대한 그러니까 빈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그 빈방이 빈방 없습니다, 덕구야?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여간에 빈방이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부장님, 저 빈방 없어요?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쟤왜 저러니? 저기요. 그냥 들어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 갑시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저희 그냥 마국간으로 가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빈방 있어요. 덕구방 있어요. 마구간 더러운데 추운데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따뜻한 덕구방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그 빈방 있어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야! 너 때문에 다 막혔어. 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져! 하지 말자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조명 꺼. 조명 꺼. 조명 꺼! 들어가, 빨리.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례를 망쳐 쳐다. 그치만 어떻게 예수님 마구간으로 보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하잖아요. 죄 때문에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다 달리셨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빈방이 있어요. 전구 안에 빈방이 있어요. 내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전구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방에는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이 314장 1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